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를 했는가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오늘의 제목은 진리로 우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하고 계십니까?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좀 와닿습니까? 이 기도 제목이?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우리 자식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가정의 또 경제를 위한 기도, 또 마음과 육신의 또 연약함을 또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다가 오늘 예수님의 이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마치 좀 추상적인, 좀 비현실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드린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 주님은 본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 그래도 교회 오면은 이 거룩함 때문에 이렇게 좀 거북함이 있는데, 그죠? 근데 성격이 원래 이래 차분한 성격이 아닌데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나의 옛 친구들이 나를 본다면 어쩌면 웃을 수도 있는데 하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더 거룩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라고 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거룩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것은 거룩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주여 하고 낮춰서 주여 하면은 그 목소리가 거룩이 아닙니다. 그런 게 거룩도 아니고, 또 따뜻한 눈웃음과 겸손한 자세로 또 인사하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도 거룩이 아니고, 또 찬양할 때 제일 앞에서 또 두 손 들고 때로는 일어서기도 하고, 그것이 거룩한 모습도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은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란 것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거룩은요, 깨끗한 마음과 몸과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과 생활에 대해서 거룩이라 하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거룩하다 하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내면, 몸과 생활은 전혀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거룩이란 것은 공적이라기보다는 사적이고 내적인, 내면적인 부분이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항상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또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이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자꾸만 기도하고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는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 관심도 없던 부분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기를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성경에 두 인물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룩이 중요한 건지. 삼손은요,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문화와 근절된 삶을 살아가고 어릴 때부터 몸과 마음과 생활이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왔던,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나시리는, 삼손 같은 나시리는 절대로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아주 독한 술이 독주겠죠. 그래서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길게 또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서 이 삼손이 자라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둘러싸여서 위기에 빠질 때마다 이 삼손을 통해서 때로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삼손에게 힘을 주시니까 블레셋 군사 1000명과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싸워 이기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사자를요, 마치 염소를 찢듯이 사자를 찢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한 번에 다 잡아서 꼬리를 묶어서 꼬리에 불을 질러서 이 블레셋 지역을 또 피해를 입히기도 하면서 아주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삼손을 통해 많은 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정적으로 지켜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던 삼손이 이제 이방 여인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성적인 이 문란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지기 시작하고, 또 그런 문화에서 독한 술이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꾸만 더 이렇게 술을 더 이렇게 많이 마시게 됐고, 또 죽은 시신을 만지지 말라 했는데 죽은 사자의 그 뼈 사이에 그 벌들이 모여서 벌집을 짓고 거기에 꿀이 가득했던가 봅니다. 그걸 가지고 마셔버렸습니다. 이미 시신을 또 만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그 생활을 이 사람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 뒤로부터 이 삼손이 유혹에 넘어지고 머리도 잘리고 능력도 힘도 사라지고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그 최후가 비참한 최후를 걸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처음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삶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아주 어릴 때부터 형들의 시기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버렸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은 흔히 말하는 이 인권 이런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에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에 흑인들을 미국 남부 지역에 모카밭 농사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빠르고 또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은 나름 주인에게 칭찬받을 만큼 엄청 많은 모카를 따서 이렇게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저녁마다 검열을 하는 거예요, 이 노예들에게. 그런데 뭐 선천적으로 손이 안 빠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모카를 땄는데, 그날 저녁에는 손을 위로 전장에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등이 살이 찢어지는 모습들이 그래 보게 됩니다. 또
아물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주인이 요구하는 만큼의 또 목화를 따오지 않으면 또 맞고, 그러다가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주인의 이 성폭행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또 그 여자 주인의 질투를 인해서 머리가 깨지는 장면들도, 그러나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게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애 죽는 게 낫겠다고 스스로 목을 메고 죽는 노예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노예 생활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푸른 풀밭에서 조용한 뭐 그런 삶이 아니고, 노예 생활은 비참한 생활이더라고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그 당시에는 더 했겠죠. 끌려갔다면 뭐 그저 동물 이하였습니다. 그것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도 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성실하게 살아가고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주인이 인정해주고, 주인이 이집트의 장군이었는데 그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다 맡긴 것입니다. 노예 신분이지만 그 집안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위치니까 살만한 이제 형편이 좀 풀린 거죠. 그런데 이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좀 잘생겼는가 봅니다. 잘생겼는지 주인 아주머니가 자꾸만 이 성적인 요구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집트 나라의 그 장군의 부인이라면 얼마나 미인이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인도 전장에 나가서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날마다 추파를 던집니다. 요셉은 계속 거절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무도 집에 없는 순간에 주인 아주머니가 요셉을 확 잡고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예전에 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이등병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고참들이 이제 외출을 나가자 해서 나갔더니, 이 남자들이 하루에 외출을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은 목욕하는 거 하나 하고 노래방 가는 거, 그 다음 이제 다방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방을 그때 처음 따라가 봤습니다. 군부대 앞에는 다방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방에 가서 이제 우리가 앉아 있는데 예쁜 아가씨가 우리 옆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옆에 와서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커피를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상하다 생각했죠. 커피 팔아먹는 사람이 왜 커피를 사달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또 안 사줄 수가 없으니까 또 고참들이 또 사더라고요. 근데 그 예쁜 아가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막 무릎을 막 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고참들에게는 돌아가서 많이 또 회자되고 웃던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 저는 그때 처음 이제 그런 문화를 접해본 거죠. 여러분, 웃자고 한 소리고요. 요셉이요, 이 최대 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뭐 이쯤이면, 이 정도였으면 넘어지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상대는 주인의 아내고, 자신은 종으로서 거부할 자격도 없고, 또 상대는 여자고 자기는 혈기왕성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을 떠나서 본성적으로 거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으로도 일반적이지 않고 지금으로 봐도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는 주인의 아주머니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했답니다. 또 이런 일을 또 거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 해고를 당하잖아요. 해고 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 힘든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자기의 모든 걸 또 없었지만 더 잃을 걸 또 더 잃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인데도 이 사람이 지킨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에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남의 종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십계명에. 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 거룩함을 지킴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그에게 신적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국무총리의 자리에 서서도 이집트를 살릴 수 있는 지혜, 주변 민족을 다 살릴 수 있는 지혜를, 한 시대를 살리는 지혜를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오히려 막다른 길로 가게 되고, 그런데 내 삶이 막다른 길에 있다가도 거룩함을 지키면 내 삶이 은혜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은 하늘과 땅을 갈라버릴 만큼 무서운 것이니까 거짓말이 우리 입에 마음에 생각이 않도록 가능하면 지금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부정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판사는 기울어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것도 거룩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가면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실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배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살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욕심내고 허영을 부리지 말라는 것도 거룩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기를 해서 돈을 벌어도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로또 복권 이런 거 안 사는 게 좋습니다. 로또 복권 가능한 안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돈 버는 거 원치도 않고, 내가 로또 한 10억 벌어서 11조 한 1억 원 해야지,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돈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날아가 버린다고.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바로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밖에 이성적인 만남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건 거룩을 위배하는 거고, 잘못된 성의식도 벗어나야 되고, 또 술과 담배도 차츰차츰 자꾸 줄여가야 됩니다. 줄여가면서 그러다가 완전히 끊는 게 좋습니다. 그게 거룩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쓰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점쟁이나 무당들에게 가서 내 앞날을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거룩을 해치는 겁니다. 거짓의 영은 우리 영을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험난한 말이 내 입에 습관이 돼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자꾸 고쳐야 합니다. 이것 또한 거룩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또 가까운 사람과 가능하면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분을 품지 말라는 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거룩에 속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 이유는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는 한 수십 년을 참다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까 바위에 명령하라고,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그 바위를 세게 치면서 내가 반역한 너희들을 위해 물을 내주랴 하면서 이렇게 때렸습니다. 때렸더니 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게 그 말이었구나. 우리가 분내고 화를 내고 다투고 이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이 들어있었구나. 이것이 거룩함과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을 낼 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홧김에 대부분 우발적인 살인이 나고 우발적인 사고가 대부분 나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자제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저녁 되면 풀어야 됩니다. 그거 품고 있으면 내 뼈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데, 그 무슨 말씀이 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 했기 때문에 분을 너무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그 거룩을 해치는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수가 있어도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을 수도 없고요, 또 갚아도 안 됩니다. 갚으면 더 위험해지니까요. 원수가 또 원수가 되니까. 그래서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가 생각하고 배웠던 이 말씀 안에서의 거룩들이 이러한 모습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함으로 여러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이 나에게 없는가 살펴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해서 나도 이런 부분을 자꾸만 거룩함으로 자꾸 바꾸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또 보면서 이 개인에 따라 정치적인 이견은 다 있겠지만 참 깨끗하게 살아오신 것 같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공정하게 하려고 할 수는 없지만, 다 공정할 수 없지만 공정하게 일하려고 애쓰고, 또 거짓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듬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과 북한이 그렇게 막말과 위협을 하고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켜가면서 모두를 일본과 중국도 패싱은 없다 그러면서 모두 다 함께 참여하게 하고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이 화평하게 하려고, 모든 일을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그의 성품과 또 그의 리더십에 지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자기 스스로 내가
상 받을 자가 있다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번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을 준비한 이 송승환 감독이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올림픽 48일인가 47일 동안 너무너무 추웠고 너무너무 추웠는데 근데 딱 이틀이 따뜻했다고. 그 이틀이 바로 개회식과 폐회식이었다고. 개회식과 폐회식은 야외에서 해야 되니까 만약 진짜 그 매서운 강추위였다면 모든 행사가 엉켰을 텐데도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도왔다고.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는 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나라 지도자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올림픽은 단순한 전 세계 운동선수들이 모여서 서로 경쟁한 운동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65년 동안 분단된 이 나라를 종식시킬 수 있고 이제는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선언할 수 있는 이 뭡니까?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 언론들이 이 회담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믿고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켜가도록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유명한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니까 한순간에 몰락하잖아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도 무너지고 그 나라와 민족에도 큰 손실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라 지도자만 거룩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 목회자로서요. 목회자가 또한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 목회자가 거룩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할 거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를 못하니까 은혜가 통로에 돼야 되는데 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에 물들거나 넘어지게 되면 고스란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멈추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지 결심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거룩함으로 인해 이러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말 안 듣다가 저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범람한 물을 건너가라고 하면 여호수아야 믿음 좋으니까 항상 성격이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 콸콸콸 넘치고 있는 유속이 빠른 요단강을 이 백성들이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고 전진해가는 모습 보면서 다 거룩해졌구나. 40년 동안 그 연단 속에서 이 백성들이 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차지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금 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요단강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거룩해져서 이 요단강을 함께 건너고 함께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는 여러분 남편은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남편들이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녀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니라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에는 뜻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가정의 머리는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한국교회가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아가지고 거의 여자가 없으면 한국교회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요, 남자를 통해서 가정을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남자를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항상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무척 기뻐하시고 많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또 저 여러분, 우리 거룩함을 지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편들이요, 하나님 믿고 있지 않는 가정이라면 지금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은 우리 여집사님들입니다. 여집사님을 몫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보면서 남자보다 여자들이 거룩함 지키기 훨씬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고 이 땅 일에 축복받은 것은 다 어머니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왜? 거룩함을 지켜가며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기만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요, 본질상 본성상 거룩함을 지키기보다는 죄의 자리에 더 빨리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쾌락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행동 심리학자가 한 상자에 생쥐를 넣어서 실험을 했더니 그 상자 속에는 2개의 버튼이 있는데 하나의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고 하나의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흐르는데, 그런데 그 전기가 흘러서 그 쥐의 뇌 속에 있는 이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그런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생쥐는요, 그렇게 배가 고파도 먹이를 주는 버튼을 누르기보다는 쾌락을 느끼게 하는 버튼만 계속해서 누르다가 결국 굶어 죽었다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쾌락을 주는 유혹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룩함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배워 알지만은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쾌락을 쫓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럴 힘도 능력도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관리 잘하던 사람들이 순간의 쾌락에 넘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밖에서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오는 힘이 필요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거룩한 손을, 깨끗한 손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말씀만이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뜻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우리를 거룩함을 지켜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성경 말씀을 또한 읽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내 마음엔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자꾸 생겨납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생겨나고, 그리고 나만의 이 골방을 정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압니다. 알지만은 못 지켜요. 그런데 지킬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달은 대로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함께 가는 이 쌍두마차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정한 시간을 통해서 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사적인 경건과 공적인 이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으로 지켜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열망도 주시고 지킬 힘도 주고, 그런 환경에 또 가 있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늘 응답되거든요. 깨끗한 손을 들어 거룩한 손 들어 기도하면 매일매일마다 기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에 주는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이 기쁨 지켜가려고 계속해서 이 거룩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을 꼭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육신의 소욕에 많이 빠져 있을 때가 있어서 하나님 거룩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을 지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이 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앉았다 하더라도 거룩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높은 자리를 올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